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깊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산에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변론하다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논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논쟁을 벌이게 된 까닭은 한 아버지가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자녀를 제자들에게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그들의 무능을 비난하였고 결국 이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귀신에 쩔쩔매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신뢰는 무너지고 또한 교회를 향해 조롱하는 이유를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에 세상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며 복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신뢰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나님의 자녀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을 살아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겠죠.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자세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며 다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이 변론이나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긍정반 이 부정반의 표현은 그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만약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녀를 고쳐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 이렇게 긍정반, 부정반을 동시에 두고 말한 이유는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보다는 어쩌면 스승인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을 소유하여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그 능력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그는 또 반대로 자신과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그로부터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를 상징합니다.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에 의해 늘 이리저리 휩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 많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짊어지고 어디에다가도 이 말 못하고 계속 생존을 위해 죄 가득한 세상의 구덩이에
자신을 던져줘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아이의 아버지처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 없음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인간이 무능한 이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이지만 때로는 이 타협하고 남들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의 이 말씀처럼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무제한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대상은 믿는 자에게 한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에 아이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24절입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자백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순된 고백이지만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자 소리를 질러서라도 극복하려고 했었던 그런 자신의 한계입니다. 즉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인간은 믿음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세상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하고 늘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우리의 무능력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빈 껍데기 신앙은 아닌지 스스로 정죄하고 무기력해질 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너무도 솔직한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과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동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의심과 절망과 염려와 탄식의 하루가 아닌 소망과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의 모순된 고백에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9절에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시며 모두를 책망하셨고 23절에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믿음과 상관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볼 때 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사실 전에는 제자들이 귀신들을 성공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지 못한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이 불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즉 참된 제자도의 길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주님과 그들과 주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적 능력만을 의지했을 뿐 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을 소유한 것 같을지라도 인간 자체에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늘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조금이라도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성향이 이 믿음 이면에 숨겨져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분노하고 베드로의 모습처럼 항변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성도의 자세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신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격을 맡겨드리며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겠노라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비결, 온전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고 충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 변화되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과 또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 기도가 결국은 신실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작은 믿음이나마 하나님 진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 무능하고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는 공일남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이 즐거운 찬양과 말씀 공부와 은혜 나눔의 본이 되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늘 믿음 없고 믿음 없는 하나님 저의 마음, 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더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그 신뢰를 드리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작은 믿음이나마 진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믿음 없으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 주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무능하고 무력한 그 삶에서 벗어났어 하나님 주시는 공급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의심보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염려보다는 더욱 하나님 앞에 신뢰와 기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신뢰와 확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환경들을 변화시킬 그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